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요, 우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두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약간은 좀 차이가 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먼저 아기 예수 탄생의 과정을 쭉 설명하고 곧 이어서 말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바라보고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님께 찾아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라고 하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좀 다른 것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 과정이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고 하면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면서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하죠. 알려주죠. 그래서 오늘 이 목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계신 구유에 가서, 구유관, 그 말 구유관이죠.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말씀이 설명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성전에서 할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이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나 누가나 똑같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이 마태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시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마태나 누가나 똑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좀 다르요. 근데 둘이 똑같이 공통점으로 똑같이 기록한 것이 한 가지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좀 내용은 다른 것 같지만 맥락은 같은 거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오늘 동방의 박사들도 저들의 목자들도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경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이죠. 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의 경배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이 목자들에게 경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과연 뭘까라고 하는 거겠죠. 우리가 이거를 또 찾아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의 절기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아기 예수께 그렇게 나와 경배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도 아기 예수께 나와 경배할 사람들,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하나님 의 모습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왕의 왕 대신 우리 주님께 경배할 사람은 과연 누구냐? 그 사람을 오늘 하나님은 찾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정말 여러분들이요, 저 동방 박사들의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또 저들에서 양을 치면서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천사들의 선포를 듣고 오늘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였던 목자들의 심정으로 오늘 여러분들도요, 이 성탄절에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마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은 뭐냐고 하면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았다. 자, 그러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디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동쪽이니까 이쪽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바벨론 쪽을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바벨론으로부터 이 예루살렘, 더 나아가서 바로 밑에가 베들레헴이죠. 이 베들레헴까지 오늘 이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왔다고요? 그 별을 바라보고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별을 바라보고 왔는데, 자, 그런데 오늘 이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에는요, 뭐가 껴있냐고 하면 거기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껴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 사하라 사막이고요. 두 번째로 큰 사막이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예? 이 아라비아 사막을 그들은 건너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어도 그 말씀이 거기에 내포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막길은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 길에는 강도의 위험도 있고요. 그 길에는 질병의 위험도 있고, 그 길에는 사막의 위험, 또 강의 위험, 또 맹수, 짐승의 위험,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광야길, 사막길을 지나오는 오늘 동방 박사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이들은 그 모든 위험을 다 무릅쓰고 그들은 아라비아 사막을 건너서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그들은 그 길을 찾아오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머나먼 그 길을 걸어서 그들은 오늘 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되었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아기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아기를 우리는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요, 그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오는 자들, 찾아오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동방 박사들은요, 오늘 이 땅에 왕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어떤 어려움도 그들은 다 이겨내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만나는 일이라면,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나는 일이라면 나는 어떠한 대가도 내가 다 지불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요, 이 아라비아 사막을 걸어서 오늘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믿음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잠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나 자신을 포기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고 하면 자기 자신을 포기했던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요,
그물이 있었고 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기 포기가 있는 거예요. 배는 곧 자기 분신이잖아요. 그물, 자기가 평생 30년 동안 그물 가지고 살아왔는데요. 이걸 어떻게 내가 내려놓습니까? 버립니까? 버린다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자기 포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요, 이 동방 박사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냐고 하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오늘 이 동방 박사를 통해서 오늘 나 자신의 어떤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냐고 하면 오늘 이 시대의 동방 박사들은 누구인가?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는데 오늘 이 동방 박사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거기에 한번 대입시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그 동방 박사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 뭐 성경에 여러분들에게 일목요연하게 딱딱딱 찝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말씀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동방에서 보던 그 별, 이건 뭘 우리에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동방, 바벨론 쪽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바벨론이 이제 바뀌면서 페르시아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진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흩어진 민족, 디아스포라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 세계에 다 퍼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되냐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살다가 보니까 정착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귀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근데 그들이 귀환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내 땅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예배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돌아왔는데 대중에 거기서 70년 동안 살면서 집도 샀지요, 땅도 샀지요, 또 자기 생활터전을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내가 놓고 온다는 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땅에 머물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렇게 몇십 년을 살다가 보니까 그냥 그곳에서 생활한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고 만 거죠. 근데 그들은요, 어디에 살든지 간에 그들이 항상 붙잡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 토라예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토라, 모세 오경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항상 붙잡고 다녀요.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비록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고 다른 땅에 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무척이나 애쓴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동방 박사들은 과연 누굴까? 뭐 이것을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누구냐? 근데 가장 많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아마 유대 민족의 후손들이었을 것이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이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겐 지혜의 복도 주셨지요, 물질의 복도 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복의 그릇 다 만들어 주셨으니까 여하튼 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뛰어나요. 이 사람들은 세계 0.01%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천재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 미국에 가면 나사 있는데요. 그 나사에도요, 핵심적인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옛날부터 봐요. 이 동방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동방 박사들이잖아요. 이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이 사람들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유대인의 후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나 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늘 자기들이 붙잡고 있는 토라가 있어요. 토라. 근데 그 토라의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냐고 하면, 자, 민수기 24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발람 이야기입니다. 발람이 이제 예언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돈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딱 막아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못하게 만들어요. 자, 그때마다 이 발람이 이 발락에게 돈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중에 있는 말씀이에요. 2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 일어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성경에서 별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위엄, 그리고 왕의 영광, 이런 거를 나타내는 상징물이 바로 뭐냐? 별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시면 군대에 장군들 있잖아요. 장군은 뭘 달아요? 별을 달아요. 왜 별을 다느냐? 그런 의미예요. 예? 왕은 아니더라도 그런 위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장군들은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별 5개가 원수입니다. 대통령은 별 5개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별 다는 거예요. 별을. 근데 성경에서도 별은 바로 왕의 위엄을,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물이 바로 별이다. 근데 그 왕의 위엄이 어디서 나온다? 야곱에게서 나온다. 두 번째,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말하면 쉐베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한 나라의 통치적인 주권을 상징하는 일종의 쥐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페르시아 왕들은요, 항상 요만한 홀을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 할 때 나오죠. 홀을 내리면 죽고 세면 사는 거예요. 뭐 이런 거, 그렇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장군들은요 다 요만한 막대기 하나 들고 다니죠. 막대기라니까 조금 거기 좀 약해 보이는데 쥐봉. 예, 멋있게 말해서 쥐봉 딱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가죽장갑 딱 끼고 이걸 딱 들고 다니잖아요. 이게 뭐냐고 하면 바로 홀이에요. 홀. 그게 규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고 하면 오늘 이제는 내가 주권을, 통치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규인데, 이 규가 어디부터 나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곧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곧 야곱인 거 알고 계시죠? 다른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은 곧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곧 야곱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더 크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스라엘에서 이제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이제 이곳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오늘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선포를 오늘 이 처디아스포라, 딴 나라에 가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별들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내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말씀하신 그 예언이 이제 선포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인간을 안트로포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은 위를 보는 존재,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땅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눈을 들어 땅을 바라봐라, 뭐가 떨어져 있는지, 이런 사람 없잖아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며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희망이 되심을 믿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싹 바뀌어버린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 뭘 바라보냐에 따라서 오늘 별만을 바라보며 저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을 바라보며 그저 먼 길,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걸어왔던 동방 박사들처럼 오늘 여러분들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요, 내 인생길, 어찌 보면 먼 길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가까운 길일 수도 있는데 그 인생길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며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는 오늘 바로 이 동방 박사들과 같은 믿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두 번째로요,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라비아 사막을 거쳐서 지금 어디까지 왔다고요? 예루살렘까지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여러분 별을 바라보고 왔다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별은 언제 보여요? 밤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낮에는 가만히 있고 밤중에 움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밤중에 여러분은 움직인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상당히 어렵죠. 그 어렵고 어려운 그 길에 밤중을 따라서 그들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글쎄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도 왕의 탄생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절망스러운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먼 길을 걸어왔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단서를 하나 찾게 됐는데, 그 단서가 뭐냐고 하면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 메시아가 탄생한다면 그 메시아는 반드시 아마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서기관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이죠, 오늘 누굽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은 분명히 이 왕이 탄생하신다면 아름다운 왕궁에서 그들이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는 당연히 왕궁에 와서 우리가 그 왕께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왕궁으로 왔는데, 아니 글쎄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저 베들레헴이라네요. 근데 베들레헴은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예루살렘, 베들레헴 다 똑같은 거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루살렘이 언덕 모리아산 꼭대기에 있으니까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면 베들레헴은 한 5km 밑에 있어요. 저 밑에 있거든요. 보면 보여요, 이렇게. 근데 그 5km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은 이 5km가 엄청나게 길어요. 멀어.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은 도시라면 이 베들레헴은 완전히 촌구석이에요. 촌구석.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으로 태어나시는 이가 도시도 아니고 궁궐도 아니고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촌구석이라고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오늘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회의가 들겠죠. 이거 뭐야? 우리가 잘못 찾아왔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헛고생을 했구나.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그곳에 가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작정한 날부터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몰라요. 예수님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혹과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막 찾아온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별것도 아닌데 또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화를 내요.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들은 끝까지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 만났다. 그리고 그들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큰 기쁨을 누리는 귀한 자가 되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이 머나먼 길을 찾아왔는데요, 그들이 먼 길을 찾아오면서 그들은 그냥 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정말 귀하고 귀한 것들을 가지고 왔다. 값진 것을 가지고 왔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저 동방 쪽에서 말이죠, 바벨론 페르시아 이쪽에서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혹시 메시아가 탄생한 거 아닐까? 혹시 아마도 왕이 탄생하는 거 아닐까?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아마 혹시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출발을 했다면 아마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이렇게 값진 귀한 예물을 준비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거 엄청나게 귀중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만질 수도 없는 그런 귀한 물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이것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그들은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탄생하신 그분은 반드시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고 반드시 그분은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시다,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출발할 때부터 그런 값진 것들을 준비해서 출발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정말 확고하게 이분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확고한 100% 확신하여야 여러분들이 오늘 동방 박사들처럼 그거 귀한 거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마 혹시 그러면 아마 혹시면 어쩔 거예요. 아니면 어쩔 건데요. 그러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방 박사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의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의 모습은 뭐냐고 하면 그들은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출발할 때부터 그러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출발하고 그것을 아기 예수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사람들은 성탄절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마냥 즐겁게 노는 그런 시간으로만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선물 교환하는 날, 선물 사서 주고 선물 받고, 그리고 사랑하는 애인과 데이트하는 날, 뭐 이런 거 알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뭐 만나서 좋은 시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모처럼 온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함께 밥 먹고 재밌게 노는 날, 뭐 이런 날을 우리는 성탄절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성탄절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하는 날이 바로 언제냐?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동방박사들의 믿음, 그 믿음이 곧 우리들의 믿음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저 동방에 있는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박사 3명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가장 귀한 보배함을 열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사역 다 증거하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때가 되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여자, 마리아라고도 얘기하죠. 오늘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 한 옥합을 깨트렸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 발에 붓고 정말 그 눈물로 발을 닦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근데 그 향유 한 옥합이 얼마나 귀한 거냐고 하면 한 300데나리온쯤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얼마만큼인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게 뭐냐고 하면 베데스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실 때 장정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비용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계산해서 이야기했죠. 200데나리온이라고요. 장정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비용이 200데나리온이었는데 오늘 이 마리아가 아주 온전한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렸는데 그것이 300데나리온이었답니다. 그러니 오늘 그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배하며 보배함을 연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날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오늘 동방의 박사들처럼 또 예수님께 나와 눈물로 한 옥합을 깨뜨렸던 한 여인처럼 오늘 2023년 성탄절 과연 그렇게 주님을 경배할 사람은 과연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2023년 성탄절, 여러분 이 시대의 동방박사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오늘 찬양하며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나의 삶 속에 정말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